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 13장 9절까지. 페이지는 115페이지입니다. 12장 116페이지, 115페이지. 12장 58절에서 13장 9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분이라도 남김없지 않고 네, 13장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노실로하면서 망대가 넘어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빌보가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모아와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시며 6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보고 물을 수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오신 세영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은 13장 1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13장 1절부터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때는 어느 때인지를 알고자 하면은 우리가 12장 오늘 58절과 59절을 읽었는데 12장 58절과 59절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59절에 보면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는 행동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13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해서 13장을 보셔야 됩니다. 자, 58절에 한번 보세요. 12장 58절에 보면 고발하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를 항상 옥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이 고발한 자가 여러분 누구겠어요? 그렇죠. 사단입니다. 사단.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고발하고 옥졸들에게 넘겨줘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다가 고발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이가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9절에서 10절 신약 41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오늘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좀 알면서 기도를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실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 참소한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을 보고 있다가 아니다 싶으면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그리고 누가 참소를 하나요? 사단이죠. 큰 용, 옛 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밤낮 참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탄의 사자들이 누구겠어요? 귀신들이겠죠. 그래서 사단과 귀신들이 여러분을 항상 참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발하고 낙담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고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가? 먼저는 우리의 죄를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통해서, 세 번째는 우리의 무지함을 통해서 흘러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가장 먼저 온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사단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예요. 상처로 인해서 항상 우리가 이 부분만은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신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어요. 또 어떤 근거로 참소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 스스로를 참소하게 만들어요. 이것만 아니라 사탄은 원래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참소해요. 쉴 새 없이 참소하려고 결단을 한 사람이 바로 사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과거에 가문에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결혼을 했대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근데 그 배우자가 알고 봤더니 굉장히 우상숭배를 하던 집안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결혼을 하고. 근데 그 어머님이 또 그 우상의 최종으로 관여하는 그 무당 그런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신내림을 받고. 근데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몰랐던 것에 대한 배신감도 컸지만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우리 시어머니라는 생각 때문에 이분에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겠더래요. 자기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쪽 우린 배우자 쪽의 집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온 삶을 지배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못 가고 계속 우울감과 정신적인 괴로움에 고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수 없고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고 사단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거를 계속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냐면 너는 절대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네가 무슨 일이 생기지? 다 너네 배우자 집안 때문이야. 계속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남편을 정죄하고 교회를 못 갈 정도로. 왜 교회를 못 갔냐면 그 교회가 해를 받을까 봐. 그래서 못 갔대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무지함이요 우리를 계속 누르고 참소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고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모르냐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속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정죄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정죄를 많이 당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나 스스로가 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같은 게 무슨 교회를 가겠어. 하나님 얘기도 들으실까? 에휴, 또 넘어질 텐데 회개하면 뭐 하겠어. 예배하고 기도 드린다고 해서 응답하실 것 같아? 소용없어. 이런 참소 다 거짓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2장 58절 한번 보세요. 12장 58절. 예수님께서 비유를 빌려 말씀하셨는데 12장 58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답이 뭘까요? 필요한 게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해하는 게 뭘까? 옥졸이 재판장에게 넘겨가지고 우리가 유죄다! 라고 말하기 전에 화해를 해야 된대요. 화해를 하자는 거는 잘 살아봅시다. 그래, 좋은 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사단하고 화해를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밤에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찾아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자, 우리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화해하는 것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쓴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어떤 단어일까요? 찍어보세요. 놓아주려. 그렇죠.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놓아준다는 말과 자유롭게 한다는 말, 이 단어하고 화해한다는 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옥졸이 재판장에게 넘겨주기 전에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자, 자유롭게 되는 것은 언제 가능하신가요? 자, 자유는 언제 주어지냐면 빚을 다 갚을 때 자유가 주어져요. 누가복음 12장 59절 우리 읽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라고 합니다. 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다. 도대체 어떤 빚을 졌기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되는가? 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준 게 바로 누가복음 13장이에요. 13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 자, 13장 3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적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 화해하는 방법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 건데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그렇죠? 회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뭐라 그랬냐면 빚진 자라 그랬어요. 우리도 빚진 자잖아요. 사도 바울도 빚진. 근데 뭐에 빚을 졌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졌고 또한 우리보다 먼저 이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조들에게 우리가 빚을 진 거예요. 무엇을 빚졌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속죄와 구원과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빚진 거예요. 이 엄청난 빚을 어떻게 갚겠냐고요. 우리가 목숨으로 대신해서 갚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계속 요즘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종이에요. 저번 주 금요일도 종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 주일에도 목사님이 종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빚 때문에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이 빚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누구의 종이었냐면 죄의 종이었어요. 이 죄의 빚 때문에 계속 종이 되어서 종로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종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대신 갚아주는 사건. 그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나요?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그 대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하나님의 감사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맺어진 종, 은혜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의 7장 37절을 봅시다. 102페이지 7장 37절. 다 찾으셨죠? 7장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37절 주변에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초대를 받아서 식사 초대를 가셨어요.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동네가 다 아는 여인이에요. 뭘로 유명하냐면 죄 지은 여인. 성경은 그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온 동네가 손가락질하고 온 동네가 다 알 정도로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고개를 들 수도 없고 부끄러움을 감출 수도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 집에 찾아가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남자지 않겠어요? 그 남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이 여인이 머리를 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 뜨거운 눈물이 예수님 발을 적시니까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이 발을 닦습니다. 닦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무릎을 꿇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귀한 향유 옥합을 부어요. 난리가 났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무래도 안 그래도 동네에서 전부 소문난 죄인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붓고 머리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머리를 푸는 행위는 내가 이 남자에게 몸을 주겠어 하는 행위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이 여인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해석이 다르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탕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앉아있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어보세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았어. 어느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겠니? 당연히 시몬이 말하죠.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더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더 많은 사랑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빚을 탕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머리를 풀었어요. 항유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종이 길을 뚫는 행위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봤을 때 왜 그렇게 울었을까?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뭐 같아요? 이 여인의 눈물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죄 사함은 누가 받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받죠. 죄인이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눈물은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나? 많은 해석들이 있잖아요. 있지만 회개의 눈물이었다. 회개의 눈물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녹아서 펑펑펑 눈물이 나요. 저도 한참 주님을 만났을 때 가방 안에 손수건 3장과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다녔어요.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서 처음에는 이렇게 뽑아 쓰는 티슈 있잖아요. 그래도 고상하게 아가씨니까 이렇게 뽑아 쓰는 티슈를 가지고 다녔는데 이걸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휴지와 두루마리 휴지는 코 푸는 거, 눈물 닦는 건 손수건 3장을 사서 매일 빨아서 들고 다녔어요. 예배 시간마다 구석탱이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할까? 이 눈물이 처음에는요, 이 눈물이 그때는 나의 처지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감사 때문에 울었어요. 근데 보통은 처음에 눈물은 뭐 때문에 오냐면 자신의 처지 때문에 옵니다. 내 자신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한스러워서 상황을 봤을 때 앞이 깜깜해서 울어요. 그렇게 울다가 은혜가 깨달아지면 이제는 뭐 때문에 오냐면 그 은혜, 나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또 울어요. 근데 울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내 죄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더럽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또 울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더러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 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또 울어요. 이 눈물이 점점점 깊어지면서 이제는 눈물이 아니고 이거는 피눈물이에요. 사랑이에요. 정말 이 눈물이 깊어집니다.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요, 절대로 회개가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들보보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티끌보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들보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들보보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 티끌이 더 잘 보여요. 헷갈려요. 다른 사람의 죄가 쉽게 보이고 빨리 보여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서, 여러분이 쓰는 언어 중에서 격려의 언어, 사랑의 언어, 희망의 언어 이런 언어를 쓰지 않고 내가 지적의 언어를 많이 쓴다. 상대방을 향해서 지적의 언어를 많이 쓴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본문의 13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죄를 지적하는 언어를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막 합니다.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학살당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죄가 더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막 깝죽깝죽거려요. 또 말해요. 예수님, 신령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이것도 그들의 죄가 더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막 지적하는 언어를 써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니야.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예수님은 죄의 경중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죄의 유무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도 2번이나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을 강조하시는 거죠. 이때 당시 유대 지역에 누가 총독으로 있었냐면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어요. 그 빌라도가 얼마나 권세가 그때 있었냐면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권력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나름대로도 정치 아역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땅에 수로를 놓는 작업을 하겠다 그러고 수로를 놓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수로가 뭡니까? 물 상하수도 공사하는 거잖아요. 상수도 공사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 공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워낙에 하나님을 진하게 믿으니까 이 빌라도도 유대인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정부 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치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재정을 누구한테 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리들을 이용해서 재정을 탈취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가면 돈이 있을까요? 교회 성전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헌금을 빼앗습니다. 이걸 보고 열을 엄청 받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을 잘하거든요. 베드로 흥분자라. 갈릴리 바다 출신이 흥분 잘하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빌라도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오로지 다 죽여버려요. 그 사건이 바로 13장 1절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는 일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성전에서 있던 학살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어진 수로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암에 망대를 세워요. 근데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도 하겠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고난이나 재난은 항상 인과응보가 있다. 순종하면 뭐를 받습니까?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뭐를 받습니까? 벌을 받잖아요. 저주 받잖아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난과 재난은 뭘로 인한 겁니까? 죄로 인한 저주죠. 근데 우리가 욥기를 알고 있잖아요. 욥기를 딱 보면 이 고난이 모든 결과 원인이 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욥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알았을까요? 우리야 욥기서를 읽으면 천상에 회의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지만 욥은 몰랐어요.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 인과응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회개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각성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잘났고 더 못나고 아니면 죄를 더 짓고 덜 짓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의 생각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재난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신에게로 향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향한 메시지로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13장에 나오는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요. 영적 전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영분별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적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혼자 분별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것인가 저것이 이것인가 막 분별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영적 전쟁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때 기도가 자유롭게 풀리고 어떨 때는 영적 전쟁도 하고 어쩔 때는 축복도 하고 어쩔 때는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막 분석하고 어떤 죄 때문일까 막 고민하고 할 때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빡빡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영이 가뿐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눌려요. 눌리고 근심 걱정 쌓이고 심지어 몸살까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분석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면 기도도 힘들고 사역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젠틀하시냐면요. 대부분은 이유를 숨기셔요. 물론 은사적으로 드러날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은사적으로 드러날 경우도 굉장히 부분적인 거예요. 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까지만 알려주세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지금 나타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재난이나 어떤 고난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모든 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삶의 무거운 짐이 짊어졌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항상 왜에 맞춰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안 해주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애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 물어보면 너의 죄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나요? 모릅니다. 우리 몰라요. 어떤 집이 부도가 났어요. 다 말아먹고 병까지 얻어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겨우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어우 주일 안 지키더니 결국 사고 터졌네. 하나님 앞에 안 나가더니 결국 그렇게 됐네. 여러분 이거 다 맞는 얘기인가요? 다 틀린 얘기인가요?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결론은 모릅니다. 모르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더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적이 있니? 없습니다. 욥이 대답 못하잖아요.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에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니? 제가 이거 세번역에서 가져왔거든요. 너무 괜찮죠?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니?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적이 있니?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니? 빛과 어둠이 어디서 오는지 아니? 빛과 어둠이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아니? 이르는 길을 아니? 사람이 없는 땅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군지 아니? 막 계속 물어봐요. 이게 38장이에요. 질문. 욥이 뭐라 그러세요? 모릅니다. 욥도 모르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악에 대한 것을 배워요. 근데 이 악이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악을 재난과 고난을 말해요. 근데 재난과 고난이 악이라고 간주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막 그런 걸 공부하거든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모릅니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봤을 때 어떤 재난이나 고난이 당했을 때 판단하는 일을 접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손가락질 한다고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정죄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먹은 뒤로부터 계속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중보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기도가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역이 얼마나 짐 같은지 아세요? 지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사람을 언제 변화시키나? 기준을 막 내쫓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언제 다 변화시키나? 제가 어떤 분하고 이번 주에 상담을 했는데 지쳤대요.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중보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지칠만도 합니다. 왜냐면 와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적기도만 했대요. 그래서 몸살 안 났어요? 그랬더니 몸살 났대요. 여러분 몸살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망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왜 성전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일은 회개라는 거예요. 자, 이 회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 영혼 안에 틈이 생겨요. 이 틈이 생기면 12장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고발하는 자가 옥졸에게 넘겨줘서 우리를 옥에 가두는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분내는 건 우리의 감정이에요. 근데 이 감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화내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화내는 건 인정하지만 그 화는 바로 연속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오래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죄가요, 우리를 옥에 가둘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 하냐면 죄의 종이에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냐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하냐고? 범죄하는 장거죠. 죄는 어디로부터 발생하느냐? 마귀로부터 발생하는데 죄의 근원은 마귀인데 너희가 종노릇하고 살 수 있어. 결국 사단에게 우리에게 주는 거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사망이다. 사망으로 사단이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여러분 술 드셔보셨죠? 술 드시는 분들이 맨날 하는 말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 딱 한 잔만 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한 잔을 먹죠. 그러고 나서 또 딱 한 잔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잔을 또 드십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계속 드시는 거죠. 계속 드시다가 처음에는 술이 취하지 않아요. 근데 술이 취하면 취한 상태가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얼마나 만취됐는지 모르고 계속 술을 마시는 상태. 내가 의지적으로 술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취한 상태가 나를 끌고 가는 상태가 바로 종노릇하는 상태예요. 내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 발로 찾아가요. 즐거운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약간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리고 죄의 맛이 그리워요. 묵상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해볼 수가 없어요. 틈이 생겨서 귀신이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제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가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죠. 빠져나오고 싶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 근데 이 상태를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담배 안 끊어지잖아요. 술 안 끊어지거든요. 도박 중독 안 끊어지거든요. 유일하게 끊을 수 있는 힘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여러분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나는 계속 이거를 짓고 있다. 아무도 모른다. 우리 와이프도 모르고 우리 남편도 모르는 나의 죄. 여러분 회개하시면요 이거 끊어주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극심한 두통 환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한참 제가 기도할 때 두통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리라 얼마나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했는지 안 나가는 거예요.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안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이 몸이 아픈 거예요. 너무 용을 써가지고. 근데 힘을 풀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생각이 나십니다.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단숨에 치료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왜 대적 기도할 때 두통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건드리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거 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에게 얘기해 주신 건 아니지만 회개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건드리시는 거. 왜 건드리시냐면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브라이언 박 목사님 혹시 아세요? CTS에서 요즘은 콜링갓이라는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몰랐는데 며칠 전에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3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대요. 이분의 꿈은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 그냥 부자 말고 엄청난 부자. 요즘 아이들도 꿈이 뭐냐고 하면 돈 많이 버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신 거예요.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래서 미국의 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명문대학을 나오셨대요. 나오고 나서 돈을 가장 잘 버는 일이 뭘까? 그래서 로펌을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을 읽은 거예요.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로펌보다 더 돈을 잘 버는 길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금융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월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금융업에 가장 큰 증권회사를 들어갔대요. 그럼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엄청난 연봉을 받고 돈을 벌었대요. 그때 나이가 26살. 써도 끝이 없는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보너스를 받고 돈을 벌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쓰면서 이 사람이 포악해지더래요. 사람을 다 무시하게 되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언어가 거칠어지고. 근데 이 마음에 찾아온 게 뭐냐면 이 공허함이 찾아오더래요. 어떤 것도 어떤 소비도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술을 먹어도 안 되고 심지어 마약까지 먹고 그리고 폐인이 되고 자살 시도까지 하셨다 그래요. 결국 전신이 병이 들었어요. 마음의 병까지.
대학교 때 역기를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그 허리 디스크에 발에 암종양까지 생기시고 담배와 마약 때문에 천식이 오고 술로 인해서 간이 상하고 음식을 먹으면 역류하는 역류성 그 식도염이 생기고 몸에 두드러기 같은 피부병이 생겨서 온몸이 고통스러워서 하루에 진통제를 21씩 먹고 살으셨대요. 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폐인이 되었는데 심지어 머리도 원형 탈모가 와서 머리도 빠지고 성격은 얼마나 포악한지 눈에 보이는 게 없더래요. 그러다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가운데 이 만신창이가 된 모든 병들이 다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때가 30살이었는데 30살의 자신의 모습보다 제가 간증했던 때가 2018년 걸 들었거든요. 2018년에 그 목사님이 연세가 60이었대요. 그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젊어 보이시대요. 본인의 말로. 하나님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회개는요, 우리를 감옥에 갈 수 없도록 삶을 풍성하게 해줘요. 여러분, 불안이 얼마나 감옥인 줄 아시죠? 교만이 얼마나 감옥인가요? 불평의 감옥, 원망의 감옥, 악독의 감옥, 분냄의 감옥, 음욕의 감옥, 욕심과 세속의 감옥. 이 종로로 단 데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면서 또 우리 예수님이 잘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있어요. 자, 6절, 9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주인이 포도원에 나무가 있는 걸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를 없는 그거를 3년 동안 살펴보는데 계속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 176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9장 23에서 25절. (176페이지)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찬물도 위아래가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 소산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뭐 이거를 살펴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여기서 살펴볼 것은 아무리 열매를 못 맺는 나무라도 3년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유에 보면 3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3년을 기다리면 열매가 맺히겠지. 그리고 찾아갔어요, 주인이.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안 되겠다, 찍어버려. 근데 그때 가원지기가 예언하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1년만 봐주십시오. 그때까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회개에는 반드시 뭘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흔히 구약에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답답해서 하셨으면 이 비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포도원의 무화과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고 참고 기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모두 학살당해요.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계시는요 증폭이 됩니다. AD 70년에 일어난 일들과 AD 점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계시가 증폭이 됩니다. 이 증폭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역사가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일들은 더 뚜렷해지게 나타나요. 더 선명하고 더 뚜렷해지면서 더 진하게 나타나요. 회개하지 않고 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서 최후에 재림하실 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이 얼마나 유지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올 때는 여기서 차례대로 왔지만 갈 때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행된 이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어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하시는 이 심판의 보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기를, 망하지 않기를 계속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사이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를 계속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다 돌아오기를 계속 예수님이 1년만 참아주십시오. 1년만 참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동역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책망하셔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돌아와 계속 책망하셔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잔소리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이 계속 묵상만 합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묵상한 뒤에 어쩌겠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세요. 우리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맨 끝에 있어요. 신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14절부터 교독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이름을 아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은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나를 위하는 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궁금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하여 함께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하지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토해버릴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면 부유해서 부유한 것이 없고 얼마나 부유한지 공고한 거, 이 공고한 게 뭐냐면 괴로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 가련한 것, 가엾고 불쌍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겪지 못했다는 거겠죠.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를 모르는 거예요. 고난도 없고 삶은 부유하고 누릴만 하고 아무 부족이 없어요. 근데 19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구를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여기서 이 책망한다는 말은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어두움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결핍이나 어려움이 올 때 원인을 파악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거 고민 안 해도 돼요. 고민한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드러낸다고 하시잖아요. 이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는 동사가 두 개가 아니에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진정한 축복인데 20절하고 21절이에요.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20절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갖는 가장 큰 축복,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21절, 이기는 자예요. 이 이기는 자가 뭐냐면요, 그 예수님이 앉았던 그 보좌에 우리도 동일하게 앉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회개할 때 이기는 거예요. 회개할 때 보좌에 앉게 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연합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연합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이기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그 일을 멈추지 마세요. 열매가 열리고 나면 찍어버리지 않겠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찍어버리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에 어떤 비유가 나오나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거. 여러분, 회개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여러분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모두 오늘 이 시간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회개가 일어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기는 자가 되고, 무엇을 하든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